그 채무자들의 장기간 연체에 노출되어 있는 채무자들에게 저희가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토론회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사단법인 희망살림에서 99명의 채무자의 그 채무 금액이 한 10억 원 가량 됩니다. 이 정도 그 규모의 채권을 이번에는 저희가 기부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채권을 확보해서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소각하는 행사인데 여기가 실내 공간이라 저희가 그 두세 개를 가지고 이렇게 파쇄하는 퍼포먼스를 할 생각이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준비한 거는 실제 채권의 그걸 모양을 따서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채무자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지와 관련된 각종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실시하겠다라는 이 법원의 그런 협박 문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채무상환 촉구인 연체금 납부 최고서 용어들도 다 사실 그냥 일반 시민들이 접할 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통지서들을 수차례, 수십 차례겠죠. 수년간 사실은 이런 통지서들을 받고 사회생활로부터 이렇게 퇴출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채무 연체가 이렇게 좀 오래되면 동산에도 이렇게 다 그 압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뭔가 가전제품, 가구 이런 데도 압류를 하는데 압류 경매, 1차 불법 통보 이런 통보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독촉장들과 협박에 가까운 그 서류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저희가 좀 이미지로 좀 준비를 했고요. 저희 이번에 이렇게 기부를 받은 채권 99건은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사실 채권 행사를 하기에 너무 이게 부실채권 부실하기가 너무 심각해서 대법제로 최소 6회 이상 이렇게 매각이 이렇게 회전됐던 채권들입니다. 당연히 다 10년 이상 연체된 것들이고요. 연령대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30대가 7명이고 나머지가 이제 40대, 50대. 10년 이상 연체하셨다는 얘기는 20대부터 연체가 시작이 됐고 20대, 30대부터 연체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이제 40대, 50대가 되도록 빚을 못 갚으셨기 때문에 10년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어떤 가족 간의 그런 생활 이런 일상 자체가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이분들을 찾아서 채권이 소각됐고 이제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새 출발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117명의 채무자분들한테 이런 희망의 통지서를 보냈는데 5분만이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되시다 보니까 이런 좋은 메시지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가 돼서요. 오늘 토론회 같이 임하시는 분들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이 무시무시한 통지서들 채무자들이 받아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는 그런 통지서들일 것 같아요. 이걸 함께 틈새하는. 분쇄기를 좀 더 볼까? 그럴까요? 살짝 많이들 이게 좀 찍는데 독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나오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종이를 되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받아보는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하나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강제 집행이 압류 경매 이게 노란색이시죠? 노란 기록진이에요. 네. 그래서 또 연체금 납부 최고서 이런 무시무시한 용어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사실 이런 통지서들을 받아보는 채무자분들은 법률 용어에도 익숙하지 않고 굉장히 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게 여기는 잘 모르는 평범한 아주 그런 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추심하는 과정에서 물론 뭐 이런 서류는 또 가장 얌전한 추심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 접수한 거 보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긴 외모의 분들이 집을 자주 찾아오신다거나 특히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에 나타나서 괴롭힌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전화로 욕설하시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그래서 참 이게 당연히 정상적인 오히려 일자리 생활을 못하니까 빚을 더 갚기 어려워지는 그래서 장기연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가족이 해체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런 그 잔인하고 좀 이렇게 아무리 그 빚진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뭐 정상적인 그 사회생활의 기본 원칙이겠지만 그래도 인권 침해를 그 전체로 해서 채권 추심을 하는 이런 사회 분야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에 이렇게 파쇄기가 있는데요. 예, 시원하게 찢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해당 채무자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더 이상 빚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거 찢은 거 좀 모아보려고 예, 분쇄기도 비용할 것 같거든요. 좀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 손으로 치시지. 다른 분들은 예, 성에 안 차시면 손으로 치셔도 됩니다. 박사를.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불에 태웠는데요. 경찰들이 와서 빨리 불을 끄시는 바람에 이번에는 예, 분쇄를 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파쇄되는 내용 것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게 그런 그 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각종 이제 법률 행위들인데요. 압류 경매 1차 불능 통보에서 뭐 압류 및 경매 예정일 사실 그 갖고 있는 자산이 집이 전부인 경우 혹은 이렇게 자동차라든가 생계형 그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또 가전제품 이런 데에 압류 및 경매 예정일 해서 통보를 받으면 정말 예, 무시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강제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예. 그래서 이런 통지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계속 협박용으로 갚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채무자가 중도 및 면책은 납부채고서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이제 이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받으셨을 그 상징하는 그런 서류들을 저희가 이미지 준비를 했고요. 그 채권은 저희가 이제 일단 리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개인 정보들 뭐 예를 들면은 이 채무와 관련된 계약서 사본과 그 다음에 관련된 그 등초본 이런 것들은 대법체로부터 다 넘겨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분석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주소지에 대한 게 뭐 사실 2010년, 2012년 뭐 최근 게 이래서 저희가 통지서 안내문을 발송을 해도 이분들이 받아볼 수 있을지 참 많이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요.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언론에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면 혹시 내 채권이 이참에 그 시민단체들 혹은 이제 종교단체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부각된 것이 아닐까 궁금해서 많이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보도 협조를 이렇게 강력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퍼포먼스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 몇 건이나 된 거예요? 99건이요. 네. 이전에 1차 때는 117명에 167건을 수박을 한 차례 했고요. 세무자가 몇 명이죠? 네? 여기 세무자가 몇 명이죠? 99명입니다. 99명, 99건. 일단 나옵니다. 토론하고 그러면 아마 저기 주제 발표하실 때 다 네네네.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부채 탐감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신이 함께 공동 대표로 있는 강인성입니다. 오늘 전체 제가 사회를 맡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신이 함께 희망살림 한국복음주의 교회와 세 단체에서 주최하고요. 성서한국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후원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주제는 성경의 부채 탐감과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이시며 일산은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강경민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의원님 꼭 앞에 앉으십니다. 바쁘신 오후에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그런 폭탄적인 선언을 했을 때에 과연 니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누구였을까? 당시 부패했던 독일의 교회가 증언한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철학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일까? 참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성서에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 대한 평등성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철저하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철저한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에 근거한 헌신이요 나눔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자발성에만 맡겨두지 않고 그것을 제도화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안식년 제도입니다. 이전번에 1990년대 공산주의 동구권이 무너질 때 저는 이영희 교수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좀 지금도 기억나는 이야기는, 공산주의가 무너졌던 것은 인간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기대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저는 성경적으로 다시 이해하면 공산주의가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발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식년 제도나 희년 제도처럼 제도화 하셨다라는 것은, 이 나눔, 평등을 제도화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죄성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발성의 촉진, 자발성에 근거한 헌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은 희년 제도에 나타난 그 정신을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학자들의 몫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서로 나누어서 해야 할 그런 상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학문적인
또 구체적인 노력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작고 치열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서 큰 열매, 사회적 변화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퍼포먼스 때 우리 그 윤병규 의원님께서 오셨으면은 이거 소각하는 거를 한 번 더 하시죠.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꼭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지각을 자주 하세요. 네, 그 앞으로 나오시죠. 이게 여기 혼자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신 민병두 의원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국회 정무위원 민병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발성의 제도화를 말씀하시는데 정치인들은 지각의 제도화라는 분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사실은 2시에 YTN 20분간 나오고 3시에 딱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YTN에서 방송사 사정 때문에 토론이 늦게 시작되었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글쎄요, 우선 얼마 전에 기독운동 제가 그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운동을 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그 기독운동 단체에서 우리는 권리금을 적게 받기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단체를 봤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희년 함께 또 이 희망살림 한국보험주의연합에서 정말 이 나락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동네에 뭐 여러 군데 또 교회도 다니고 또 좋은 강론도 듣고 설교도 듣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런 강론을 들은 적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완벽하던데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재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명동에다 재물을 쌓고 너의 재물을 강남에 쌓아두고 너의 재물을 증권시장에 쌓아두게 되면 너는 분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가 분심이 생기지 않고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건축헌금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제가 굉장히 뚜렷한 논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어떤 다른 데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냐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 구조물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선의 제도를 갖다가 함께하는 노력 그런 자기의 작은 기부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은 콩그레스맨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은 회의에 참석해서 졸거나 싸우는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러메이커죠. 입법가죠. 법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선의 이런 사람들의 선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끝으로 제가 오늘 예산결산 심사도 있고 또 국회 정무위에서 또 다른 결산 심사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고 질문 순서가 돼갖고 참 보기 안 좋은데 이렇게 와서 인사만 하고 가거든요. 저도 참 보기 제가 스스로 민망합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꼭 이 부채 탕감에 대한 입법을
제도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를 맡으신 분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발제자 모두 단상에 부터 우리 발제를 먼저 듣고요. 그리고 증언을 듣고 채무자 한 분께서 나오셔서 증언을 하실 거고 그리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기 시작은 이제 조금 우리가 시간표대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좀 마치는 시간은 최대한 정확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하시는 분들이 30분가량 저희들이 시간을 드렸는데 20분에서 25분 발제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발제문을 아주 간결하게 잘 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백석대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정종성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종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부채탕감의 성서적 근거와 교회의 역할입니다. 원래 이 글은 탕감 자체를 위해서 준비됐던 것은 아니고요.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 비유를 해석하는 과정이 먼저 주였습니다. 그 목적 속에 이제 누가복음 16장과 또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의 왕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같이 이렇게 엮여져 나오면서 이제 연구됐던 그런 논문입니다. 원래는 크게 제가 동학농민혁명과도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같이 묶여서 연구되었던 논문인데 간을 잘라서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부터 제가 성질이 좀 급해졌습니다.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또 소상하게 누가복음의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일종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좀 더 이제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좀 더 밀도 있게 짜임새 있게 탕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또 발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결론 부분을 같이 먼저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의 11쪽에 있습니다. 결론 및 제안. 온전한 비탄감을 위하여. 비탄감과 관련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텍스트 그리고 요세프스와 필로의 문헌들은 그 표현의 강도와 내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무엇보다 나사렛 예수나 필로가 직관적으로 밝힌 것처럼 인간에 대한 도리와 형제 그리고 가족적인 나눔의 실행을 통해 공동체의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각성이 있다. 특히 비탄감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개념으로 삼는다는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표현, 즉 안식년 혹은 희년제도의 선포라고 볼 수 있죠. 사회의 최하위 계층으로 떨어져 있거나 고리대금의 수탈적 압박에 짓눌려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종교적 안정장치임에 틀림없다. 예수님의 선포는 그런 면에서 희년 선포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텍스트는 이러한 사람들의 처절한 울부짖음과 하소연이 그 배경에서 암울하게 떠돌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가나 공적 조직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내몰릴 곳이 없을 정도로 극단적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고통과 서름이 그 근저에 처절하게 맴돌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물론 억압과 수탈에 항거하는 목소리는 종교 공동체 내에서 제의적 기도와 탄원으로 영성화되어, 이 영성화라는 말은 좀 이제 안 좋은 말이겠죠.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자신들의 생존권 탈환을 위해 저항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복음서는 그러한 혁명적 저항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전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연구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목소리는 많이 좀 줄어들어 있어요. 비유 세계나 기도문 속에는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탕감 촉구와 그에 따른 신적 경고를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대부분 위기만 넘기려는 수박 거달기식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4월에 출범시킨 국민행복기금은 사실상 국민행복과는 거리가 먼 제도로서 오히려 극빈층에게 10년간 채권 출심을 대행하는 제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금융정의연대의 공동대표인 이광철 변호사는 현재의 행복기금은 은행만 배불리는 채무자 쥐어짜기 추심 프로그램이라고까지 단정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라며 지난 집권 5년간 10조 원을 쏟아부은 서민 금융 정책도 결국 숫자만 열어나고 화려했지 채무 탕감의 실질 효과는 없고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처리 비용만 지급된 사실상 실패로 끝난 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오히려 도입 초기 대비 3배, 5배 이상 늘어났던 것만 보아도 명백하다. 정부의 일련의 서민금융정책은 사실상 국민 행복을 위한 진정성이 결여된 숫자 노름에 불과한 것으로서 최근 한겨레 신문이 2월 3일부터 총 7회에 걸쳐 보도한 대기업으로 흐르는 나랏돈이라는 경제 특집에 의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그 이하의 문단의 내용들은 주로 그러한 분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 다양한 비탄감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의 도도한 물결 속에서 그러한 노력들은 잠시 몇 가지 통계 숫자의 노름을 마친 뒤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회성 조치일 뿐이며 경제적 악순환에 걸려 넘어져 있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조치들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수탈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을 뿐이다. 제가 얼마 전에 앤드루 니콜 감독의 2011년 영화 인타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권의 악의적 수탈이 어떻게 국가의 공공기능을 마비시키고 인류 공동체를 붕괴시키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탄감이 진정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마치 미국의 롤링 주빌리 프로그램처럼 사회단체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탄감이 단순히 사회복지를 보완하는 수박 거달기식의 일시적 처방전이 아니라 근본적인 공동체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날 금융권의 탐욕과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실패를 극복하면서 개인과 가계의 부채의 문제를 인간에 대한 존중과 형제의 정신에 입각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본소득 보장, 물론 이것도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것이 온전한 비탄감이 완성되는 부분이고 또 궁극적인 재분배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본소득 보장과 더불어서 각종 지금처럼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더불어서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력의 탈상품화, 또 금융의 공공화, 그리고 토지의 공공화 등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 재분배가 실질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뒤에 쭉 내려가서 두 문단 지나서 모든 신앙 공동체는 공동체 안팎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지구적 재분배의 보편적 실행을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내면화하는 청지기 사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이따 본문에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다시 3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 빚 문제가 우리 국가를 위기 상황에 내몰을 만큼 공동체가 붕괴될 만큼 위기의 그런 신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앞에서 서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문단에 본고는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공조직이나 국가의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의
대국민적 조율 기능이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판단한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신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재분배 기능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금 정책이 좀 뒤틀려 있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단 국가의 이런 조율 기능은 완성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재분배와 관련된 국가의 공공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OWS 운동,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외치면서 도심 한가운데로 쏟아져 나왔던 서민들의 시위대의 분노의 모습에서 생생하게 읽을 수 있죠.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는 과연 이 붕괴 위기 직전의 사회에 어떠한 필요한 질문을 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본거는 비탄감에 대한 복음서의 사례,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6장의 그 청지기의 탕감행위,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 그리고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환한 왕의 비유,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연관된 일부 유대 문헌을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 독자 및 교회를 위한 해석적 적용을 거찰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저는 그 비탄감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 누가복음 16장의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 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너무나 다양한 해석이 극좌에서 극우로 갈리는 그런 비유인데요. 그런 비유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비유는 비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네 번째 줄 비유 세계 속에서 청지기직이 이제 박탈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있는 청지기가 소자기들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주인의 칭찬을 저는 해석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인이 왜 칭찬했을까? 탕감했기 때문에, 또 그 엄청난 빚에 눌린 그런 소작인들을 향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 주인은 칭찬하지 않았나. 그것이 비유의 화자인 예수님의 의도였다. 또 비유의 의도였다. 비유의 의미다. 비유의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제가 또 학위를 받고 또 책으로 출판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그 비유 자체가 엄청난 빚에 눌린 그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 특히 그 다음 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은 그 기름과 밀이라고 하는 그런 빚에 빚을 갚는 그런 수단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 빚을 갚는 주요 수단으로서 사용됐던 그런 것들이에요. 특히 그 당시 요세프스라든지 필로 같은 그런 글들을 보면은 반드시 비탄감이 실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언급들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4번 그 각주에 보면은요, 특히 요세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위기 25장의 희년 규정이라든지 신명기 15장의 안식년 규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두 동일하게 희년이나 안식년 모두 비탄감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세프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유 세계 안에 등장하는 소작인들이 지고 있는 부채의 엄청난 규모, 이제 100바트 또 100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규모들은 그 당시로 치면은 엄청나게 큰 올리브 농장의 1년 소출에 해당되는 그런 빚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100말의 그 밀이라고 하면은 200명의 그 가구들이 1년 경영하는 그런 농장이
해당하는 그런 빚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빚이죠. 그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 빚의 내용을 볼 때 이 빚은 개인이 단순히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닐 만큼 오랫동안 누적된 그런 빚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문단, 비유 세계 안에서 각 소작이들은 50% 비탄감을 허락받죠. 그런 엄청난 비탄감의 규모 비율은 수치상 오늘날 한국에서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나 개인 회생 등의 제도와 매우 유사한 그런 판단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세금 부과는 어떤 경우에는 50% 이상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70%, 80%까지도 세금으로 걷어가는 그런 사례를 사실은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0% 완전한 탕감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옥신각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50%, 20%가 이게 이자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원금도 해당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빚과 원금이 같이 퉁쳐서 채무에 작성됐기 때문에 사실 세월이 2년, 3년 흘러가면서 얼마만큼이 빚인지 얼마만큼이 원금인지 이자는 거의 알 수가 없을 만큼 사실은 그렇게 악성 그 고리 속에 사람들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금은 빼놓고 이자만 탕감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미 악성 채무로서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만큼 그렇게 됐기 때문에 특별히 100%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그 다음 6쪽에 보면은 특히 누가 신학에 있어서는 좀 설득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들의 부축적이나 행복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상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킴으로써 누가의 비탄감 주문이 그 사회 구조 자체를 부정하거나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그런 급진적인 방식보다는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채무자들을 가족처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차원으로 누가 신학은 사실은 좀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신학 자체가 이미 기존에 많이 어떤 기성화된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나 23번 각주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누가복음은 전반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중에 처음 취임 설교하실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라든지 삭개오 사건, 그리고 특히 부자 나사로의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일관된, 그리고 누가복음의 어떤 일관된 그 가난한 자 문제에 관심, 촉구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7페이지 그 위쪽에 두 번째 문단에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대체적으로 가족 개념으로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정신을 입각해서 비유 속 청지기의 비탄감 행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무자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절제하거나 그들에게 자선을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런 정도 좀 부드러운 그런 측면들이 사실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왕의 비유를 보면은 이제 비탄감이 명령으로 돌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상황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에 조금 더 원래의 상황을 보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종말은 물론 현재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예배의식의 공동체의 기도문이다. 이 기도문에는 우선 하루의 양식, 내일의 양식 또는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간청해야 될 만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빚더미에 갇혀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주기도문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소개해 주신 기도문을 보면 왜 이렇게 기도문을 소개해 주셨을까? 불교에서도 보면 이게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반야신경 같은 경우. 객관적으로 놓고 보게 보면은 그 반야신경의 기도문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기도문은 이상하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이건 초창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특히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엉망진창인 이런 세상에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는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오늘 우리 먹지 못하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 이 애타는 그런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의 두 가지를 구성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상당히 경제적이고, 특히 주기도문의 그 내용은 특히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기 위해서 같이 좀 빚을 탕감해 줄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탕감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 이미 그 악이라고 하는 악에서 구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게 아주 그런 내용들 이미 공동체 안에 그런 채권자 또 엄청나게 그런 어떤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 정의로운 아버지가 최종적인 심판자인 것을 이제 각성시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제 왕의 비유는 결국 이제 죄 용서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탕감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지금 돈으로 치면 한 600억 원의 빚을 지는 관리의 그 빚을 왕이 하루아침에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자기 친구의 빚을 도저히 탕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왕이 노발대발하시고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형제의 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나도 내가 탕감해 준 것을 무효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비유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10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탕감하지 않으면 10쪽의 마지막 문단에 그 위협 수준의 선포가 그 비유의 결론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탕감하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진정으로 탕감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면,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희들을 탕감하지 않겠다. 물론 이건 오늘날의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명령을 이 부자들에게, 채권자들에게 사실은 주문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비유 결말에서 하나님의 복수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리벤지 오브 갓. 가난한 자들이 비탕하지 않는 부자들에 대해서 그 압박이 하나님의 복수,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하겠다. 정점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의 결론은 그래서 만일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베품과 같이 동일한 자비 베품이 공동체의 동료들 사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도 결국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나 또 18장의 공동체 담화 이 왕의 비유 같은 것은 비탄감이 하나님의 은혜 용서와 관련한 서술문이기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탕감해 주었다. 그 말 자체는 동시에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제 그런 화법을 구사한 내가 너희 빚을 탕감해 주었다 하는 거, 내가 너희들 빚을 탕감해 주었어 이렇게 이제 주먹을 쥐면서 한다면은 그걸 그냥 쉽게 듣지는 않겠죠. 내가 너 빚을 탕감해 주었어 이렇게 그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발제가 부채 탕감의 성서적 근거와 교회 역할이라면, 두 번째 우리 사단법인 희망살림의 제육경 대표께서는 부채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20분에서 25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단법인 희망살림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지은경입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아니죠. 참 희한한 게 이번에 또 경제총리 되셨나요? 내정전까지 그래서 또 규제를 그것도 빚을 더 늘릴 수 있는 규제를 확 풀어서 빚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계셔가지고 앞으로의 그 가계부채의 그 현실이 어떤 식으로 이 한국 사회를 더욱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 건지 참으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1,000조 원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실제 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사에서 토론을 진행하는데 대학의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세입자들, 전 세입자들이 그 주택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일정 정도의 기대치가 있어야만 거래에 나설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전세를 고집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그 부동산 시장이 꽉 얼어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 중에 저소득계층은 당연히 그 가처분 소득 대비 그 부채 비율이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가처분 소득의 50%를 넘어갔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상환 능력이 거의 부재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계층이 이제 저소득 계층의 빚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중산층 이상은 괜찮은가라고 들여다봤을 때 이미 사실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나라 상위소득 40% 안에 해당되는 분들조차도 중산층조차도 10명 중 7명이 빚을 갖고 있고 그 부채 규모가 억 단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소득 그 상위소득 40% 안에 든다고 해서 연소득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월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500~600만 원, 1억을 넘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채 규모는 억 단위로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그 170%를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 돈을 다 그 빚 갚는 데 써도 못 갚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다. 도대체 누가 더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이게 통계 수치를 안 보고 그러시는 건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에 시그널을 던져서 빚을 더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줘라 이렇게 기대하시는 건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빚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 가계부채 1,000조 원 중에 한 48%가 그 담보대출이고 그리고 50% 넘는 게 이제 신용대출인데 신용대출에서 은행에서 그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금리의 신용대출을 빌리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신용대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은행을 떠난 제2금융권 대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이제 저축은행, 그 다음에 카드사 이런 데죠. 근데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의 그 금리는 사실 신용도가 조금 괜찮은 분들도 10% 중후반이고요. 조금 이제 신용이 좀 나빠지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좀 소득 대비 좀 과하다 하면 20%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 30%를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어떤 주부가 빚이 1억 4천만 원인데, 그 매달 그 빠져나가는 그 금융비용이 2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억 4천 중에 1억이 담보채무고 4천만 원이 이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뭐 이렇게 제2금융권 이상의 악성부채였는데, 놀라웠던 게 뭐냐면 담보채무 1억 원에 대해서는 매월 나가는 이제 이자 비용이 50만 원인데, 나머지 200만 원 중에 150만 원이 4천만 원의 그 2금융권 이상의 대출 원리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분석해 보면 그 담보채무 1억 원이나 그 다음에 제2금융권 1,000만 원 빚이 원리금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산층조차도 담보채무에서 빠르게 가파르게 제2금융권 대출이 이렇게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점점 상환 능력이 질적으로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제가 발제문에 그렇게 심심한 말이었고요. 예, 그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가계부채는 지금 양적으로 심각하고 질적으로도 심각하고 계층을 총망라해서 이제 그 이 상환 가능한 그런 채무의 그 현실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내야 될 건데, 피하는 거는 연체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금융권들이, 금융회사들이 연체를 하게 되면 이제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이거 부실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부실채권 비율이 일정 이상 수준을 넘어가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3개월 이상 그 연체가 진행되고 있는 부실채권을 손실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는 이제 장부상에서 아예 지워버린다는 거죠. 예, 손실 자산으로, 부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손실 자산으로, 자산 손실로 떨어버린다는 건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김모 씨라는 사람이 뭐 A 카드사에 그 1,000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3개월 이상 연체했어요. 그러면 그 카드사가 그 부실 채권을 들고 있는 게 그 금융감독당국의 제재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걸 손실 처리를 했다. 그럼 김모 씨 불러가지고 A카드사가 우리가 이거 저기 손실로 처리할 건데 당신 얼마 갚을 수 있냐? 어쨌든 최대한 당신이 갚을 수 있는 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해서 받고 끝내면 그러면 채무자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금융회사들이 그거를 채무자를 불러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저의 그 개인적인 상상력에 의존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사실은 금융회사에서 자체 이렇게 워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진국은 사실 이런 워크아웃을 굉장히 많이 제도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내에서 채무자가 연체를 시작하면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강제사항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사실을 처음에 알았을 때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저희가 이렇게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고 사단법인이 막 이렇게 막 운동적 성격이 강한 데가 아니어가지고 이런 걸 들이파는 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연체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판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업체에 파는데 판매 그 매각 대금이 2012년 보니까 은행 금융권들이 한 9조 원 가량 팔았더라고요. 예, 9조 원 가량 팔았고 매각 대금이 그 채권의 5.4%인가?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면 얼마에 파는 거죠? 5만 원에 파는 거잖아요. 네, 5만 원 맞죠? 네, 5만 원에 팔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100만 원짜리 채무자 불러서 한 20만 원 받고 했으면 금융사도 이익이고, 그렇죠? 근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헐값에 대부업체에 팔아 넘겨서, 그래서 결국은 대부업체는 5만 원에 산 채권을 100만 원 플러스 연체이자, 그리고 이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된 연체이자까지 다 청구할 수 있는, 온갖 또 법정 비용까지 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만 원에 팔아서 이렇게 연체 기간이 길면 한 1,000여만 원까지도 채무자를 괴롭혀서 받아낼 수 있는 재산권을 넘겨준다. 저는 도대체 이런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어쨌든 금융회사의 출신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대부업체의 출신이 훨씬 강도 높죠. 굉장히 강도 높습니다. 제가
이 부실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죠. 이 대부업체들을. 그래서 거기 관리 감독하는 이제 공무원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대부업체를 하나 소개를 받아서 방문을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거든요. 뭐 사장님이 여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만나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갔죠. 갔다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 그 영화가 과장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머리가 다들 짧으신 분들이 덩치도 네. 그리고 굉장히 험악하게 생기신 분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를 다 쳐다보는데 순간 내가 어떻게 여기로 혼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일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전화와 이렇게 방문, 독촉을 받으시는 채무자분들은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굉장히 다시 한번 참담함을 느꼈는데요. 어쨌든 예 그렇게 그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알고 보면 그 추심원들도 사람이잖아요. 알고 보면 또 추심원들도 이렇게 되게 형편이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되게 딱한 사정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또 그 추심원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행복기금 때문에 추심원이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추심원들을 위한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나서야 되나 이런 굉장히 아이러니함을 느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우자동차를 다니다가 그 정리해고를 당하셔가지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제 추심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외환위기 직후에는 이 추심업이라는 게 조금 전문 영역에 속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매 자산에서 경매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담보 자산에 대한 그런 이제 일을 그 권리 행사하는 일들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법 제도적으로요 추심원 자격에 그 별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자격 기준이 없고 그냥 개인 사업자로도 할 수 있게 법이 이렇게 법망이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대부업체는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 가서 10만 원 등록비만 내면 대부업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사서 부실 채권을 헐값에 사서 채무자를 괴롭혀서 돈을 버는 이런 일들이 구청에 가서 10만 원만 등록비 내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이 시장도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험악하신 분들이 이렇게 험악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 제가 그래서 채무자 한 분이랑 추심원을 같이 미팅을 한 적도 있는데요. 말씀은 점잖게 하시긴 하는데 왜냐하면 채무자가 이렇게 조금 돈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외모상으로는 되게 무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채무자들이 만났다면 예, 그게 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 많이 느끼겠다. 이런 이제 추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실 채권이 헐값에 거래되고 유통되고 이번에 저희가 99건을 이제 사실 기부를 받았는데 이 99건 중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한 10몇 년 된 연체 중인 거거든요. 근데 이 대부업체를 최소 6회 이상 계속 회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군데 대부업체를 돌아다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사실 소송도 당했을 거고 압류도 당했을 거고 뭐 추심도 당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회에서 아예 퇴출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수 타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지금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계부채 1000조 원에는요 이 부실채권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1000조 원보다 더 많은 빚이 오랫동안 장기간 연체에 노출되면서 사실은 채권자에 의해서 비인간적인 추심에 노출돼서 가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면 금융채권이 5년이면 소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5년이면은 이제 소멸시효가 돼서 빚이 안 갚아도 되는. 사실 그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게 있는데 이 소멸시효라는 거는요 민법에서 이렇게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또 쉽게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만한 요건이 너무 간단해요. 예를 들면은
그 전자 그 요즘은 저기 소송 있잖아요. 3만 원 드리면 전자 소송 하는 거 그것만 걸어도 그래서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제대로 해서 이렇게 이의 제기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또 근데 채무자들이 뭐 이의 제기 하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모르고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소멸시효 중지 요건이 해당이 돼서 이 채권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다시 채권이 10년간 연장이 됩니다. 혹은 뭐 저희가 민원 접수한 것 중에 막 그 다급하게 전화 와서 당신 채권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오늘 10,000원만 입금하면 내가 한 절반 깎아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추심을 당했으니까 절반이나 깎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00원 얼른 입금하잖아요. 10,000원을 입금하는 순간 뭐냐면 채무자가 상환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간주돼서 또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법적인 어떤 그 구멍을 이용을 해서 소멸시효 중단된 채권조차도 다시 추심에 들어가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채권이 죽겠습니까? 결국 사람은 죽어도 채권이 살아있는. 그래서 지난해에 금융연구원에서 구실채권 전수조사를 했는데 350만 건의 그 채무취약계층의 그 부실채권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최소한 5.8만 명, 그러니까 58,000명이 사망으로 추정되어 있는 채권이라는 거죠. 그게 아직도 부실채권 시장에서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좀 이 빚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잔인하고요, 약탈적이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이런 부실 채권을 싸게 사서 추심해갖고 돈 버는 게 재테크로 인식돼가지고 네이버의 검색어에 엠펠이라고 쳐보시면요, 떠오르는 재테크 이 수단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참 비정한 거죠. 그래서 시민이 시민을 착취해서 한쪽에서는 돈 벌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아까 저기 교수님께서 공동체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게 진짜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아주 반공동체적인 질서가 이 금융질서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한번 이런 비슷한 유사한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고발을 할까 굉장히 저희도 호시탐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던 차에 미국에서 이런 7억 원 모금해가지고 155억 원의 빚을 소각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도 이제 방법을 찾아서 이제 대법체를 어렵게 섭외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방법은 아까 그렇게 누가복음에 나왔다는 채권자들을 설득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겉으로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요. 근데 속으로는 이제 관리 감독하는 이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 다발업체를 가서 아주 세게 관리 감독하고 그 뒤에 채권을 좀 내놓는 것이 어떠냐고 좋게 권유를 해서 저희가 채권을 받았고요. 앞으로 지자체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관리 감독의 그 권한을 좀 어쨌든 이제 좀 너무 사실 그 0.1% 사지 않았냐 솔직히 말해라. 한 10년 이상 된 거는 좀 내놓고 그분들이 좀 사회에서 새 출발할 수 있다라는 사회에 대한 믿음, 공동체에 대한 믿음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마련하는데 대법체도 어쨌든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잡아 끌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희연 함께 그다음에 성서주의 교회연합 그래서 종교단체와 함께 이런 운동을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회 여러 단체들 그래서 지자체를 비롯해서 정부까지 나서서 좀 빚으로 인해서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모럴 해저드는 어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덕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의 그 모럴 해저드의 모럴의 개념은 사회적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사회적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건 제도와 시스템이 사실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키는 것이지 목숨을 포기해가면서 무덤까지 들고 가서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폭력적인 그 방식으로 이렇게 도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부채는요,
우리가 그것을 지나치게 압박을 할 경우 그래서 당신이 사회적 계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압박을 할 경우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현실화돼서 우리가 OECD 가입국 중에 불명예스럽게도 10년째 계속 연속 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 자살 사유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빚 문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사실 간단하거든요. 모럴 해저드는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금융사들이 책임 있는 대출을 할 때 모럴 해저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제도 이거 관련해서 좀 글을 쓰려고 검색을 쭉 해봤습니다. 96년부터 모럴 해저드가 어떤 식으로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들이 기사에서 활용이 됐는가 보니까 외환위기 직후까지 2000년대까지는요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를 개인에게 쓴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기관을 향해서 정부가 갚아주니까 정부가 부실해지면 대신 다 구제해주고 하니까 은행들이 함부로 영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 모럴 해저드를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를 너무나 강하게 빚을 갚아야 된다는 압박을 가하니까 오히려 무책임한 대출을 금융권들이 더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를 키우는 그런 악순환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채무자들은 과감하게 빚을 털어주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책임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훨씬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세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상암교회 박등큰 목사님, 그리고 광교 산울교회 이문식 목사님,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의 남기혁 소장님, 그 토론룸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세 분께서 발제자들에게 질문도 해주시고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정근 목사님 먼저 해주시죠.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지금 10분 지연됐으니까요. 그 15분씩인데 10분씩 어떨까요? 예, 10분. 10분씩 해주시죠. 오늘 아주 저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에 썼습니다만은 재규영 대표님과 또 우리 정 교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뭘 배우는지는 제가 여기 기록을 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몇 마디 함으로 해서 오늘 토론이 좀 더 풍성해지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재규영 대표님의 글 관련해서 아까 이미 대답을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혹시 더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또 증언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나오긴 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금융권의 과잉 대출 책임과 비권하는 사회 분위기는 외면한 채 빚은 갚아야 한다. 채무 조정은 도덕적인 가져온다는 도구에 집중하는 오늘의 현실을 설득력 있게 비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충하실 수 있으면 좀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모금으로 부실 채권을 구입해 폐기한 운동보다 더 급진적인 부채 탕감 운동들의 예가 국내적으로 없는지요.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도 사실 어느 정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부실 채권 거래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 제도적 방, 법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럼 재규영 대표님 얘기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해주시죠. 첫 번째는 아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19페이지입니다. 19쪽입니다. 네네. 채무자에게만 도덕적 책임을 강요하는 게 일정 정도 책임을 지면 좋죠. 누구나 도덕적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다만 목숨을 걸고 밥 굶어가면서 하게 만드는 사회는 옳은 사회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더 만연해진다. 쥐어짤 수 있기 때문에 막 빌려주는 거죠. 일례로 저희가 대법 광고 반대 운동을 작년에 했습니다. 하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어요. TV에서 돈 빌려주는 대출 광고 본 적이 있니? 했더니 99%가 맞다.
대부분 또 2회 이상이고요. 하루에 2회 이상. 예. 그러니까 통틀어서 2번 본 게 아니고 하루에 2번 이상 본다는 아이들이 뭐 절반을 넘어섰고, 생각나는 대거 광고를 적어봐라더니 거의 대부분이 적었습니다. 로고 수. 예, 사나머니부터 시작해서 무대리 사랑해요. 뭐 이런. 예, 이게 사실 자본주의에서 광고를 돈 주고 하겠다는데 어떻게 말리냐? 예, 어떻게 말리냐면요. 다른 나라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담배 광고도 금지하고 있고요. 술 광고도 규제를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거는 실제로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많은 연구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키는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화폐가 이렇게 화면상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은 진짜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이런 걸 허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갚을 능력을 적당히 살핀 후 TV에서 아무리 친구 같은 대출이라고 유혹해도 나는 돈이 아무리 급해도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 빌려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비정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잡아야 한다면 저는 이런 한쪽에 정말 너무 약탈적으로 뭐 광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과하게 하는 물건을 규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느냐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 해외 사례에서 급진적인 탕감 사례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면요. 선진국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쥐어짜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파산 면책이 쉽습니다. 파산 면책이 쉬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과잉 대출이 없습니다. 돈이 떼이기가 쉽기 때문에 함부로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대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에서 롤링 주빌리라는 이런 부채 탕감 운동이 모근에게서 벌어진 이유는 미국에서도 이 의료와 교육 채권이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요 채권들만 시장에서 부실 채권 시장에서 계속 회전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고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금융권이 책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채무자가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좀 채무 재조정을 할 것을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아예 의무화 제도화 시켜놓고 있죠. 그래서 굳이 부채 탕감 운동을 시민들이 주머니까지 털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채 탕감 운동을 하는 거는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저는 일회성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도가 바뀌어서 더 이상 채무자들이 시민의 보금으로 이렇게 구제받아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저는 솔직히 듭니다. 그게 아니고 제도에 의해서 금융권이 책임지고 나라가 구제해주고 하는 것이, 국가가 구제해주는 것이 사회적 책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 번째 답도 자연스럽게 사실 토합도상법이 활성화되면, 그러니까 파산 면책이 쉬워지면요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파산 면책이 쉬워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작년에 또 우연찮게 중앙대 로스쿨에서 하는 해외의 채권 출심에 관한 영국과 일본의 규제법들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채권 출심 규제에 관련한 제도 개선 연구에 한번 이렇게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란 게 정말 많은 것이 허가가 안 돼요. 영국이랑 일본은 당연히 전화하는 거 안 되고요. 찾아가는 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재산권을 행사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알아서 잘 빌려줬어야죠. 네. 그리고 잘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정비가 저는 빚을 잘 탕감하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시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좀 더 생기는데요. 네. 책임 대출을 강조하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저도 이제 가난한 사람으로서 전세금을 좀 얻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라서 도와주시죠, 가난한 사람. 또 제 형님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이 너무 약해. 그래서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세대금조차 대출을 못 받았어요. 참 앞에 가니까 비참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도 못 받았어요. 한 3천만 원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책임 대출을 또 너무 강조하면 정말 돈이 필요한 절실한 사람들은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해 주지 않거든요.
이런 또 문제가 예, 생기더라고요. 그 답변은 나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우리 토론자들 나오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좀 답해 주시고요. 우리 정 교수님 글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강연에는 그 발제문은 없었는데 말씀으로 대답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그래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43회 신명기 15장 2절 3절의 탕감 명령은 이자 부분에 대한 전적인 탕감을 의미한다고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정 교수님도 이 해석에 동의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런 해석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요?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주 26에서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비유에 비하면 크로스볼은 반서민족 프로그램으로 비춰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 19에서 해석한 것처럼 청지기가 50% 탕감해 준 것이 단지 이자 부분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정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프로즈볼이 더 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즈볼은 이자는 전혀 지불하지 않는 대신에 원금은 반드시 갚도록 보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 26에서는 비탕감의 성육신적 모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결론 부분에서 청지기의 비탕감을 예수의 성육신 모델을 문자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요? 청지기의 비탕감이 정 교수님 글에 쓰신 것처럼 단지 이자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을 과연 성육신 모델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 급진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질문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정 교수님은 누가의 비탕감 주문은 결코 사회 구조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자들을 추방하는 급진적 방안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나눔의 믿음을 권유하는 부드러운 방안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억압과 수탈에 항거하는 목소리가 종교 공동체에서 영성화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서는 형정적 저항을 촉구하지 않는 대신에 인도주의적 탕감 촉구와 그에 따른 신적 경고를 다양하게 함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 교수님은 그것을 복음서들의 한계 혹은 특정 부분이 강조하는 바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적인 시각에서 극복 혹은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신학적으로 올바른 접근이기에 오늘의 한국교회도 그대로 수양해야 되는 보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결론 부분에서 교수님이 제시한 온전한 비탕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 특히 그 기본소득, 노동력의 탈상포화, 금융의 공공화, 토지의 공공화 등은 미국과 더불어 냉혹한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매우 혁명적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 정권의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요, 현행 자본주의성에 대한 저항을 의미합니다. 교수님의 본문 해석을 따르자면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비유, 마태복음의 주인공과 왕의 비유에서 특히 이런 혁명적 실천을 장담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생각, 제가 두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부채 탕감 운동을 설득력 있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좀 우선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빚은 갚아야 한다. 채무조정은 도덕적 이익을 불러온다는 도구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죠. 그리고 현실입니다. 여러 국민들이 마치 무의식적으로 공기를 들여 마시듯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도구마를 부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문창극 사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한국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친자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 비판감을 과연 얘기할 수 있겠는가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정확히 하나님 나라 입장과는 상반된 거라고 봅니다. 자본주의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하나님 나라는 역사와 사회를 억압받고 착취받는 자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정의가 무너져 사회적 약자가 억압당하고 짓밟히고 있으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회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합리적으로 비판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분석해냄으로써 기득권 층의 분석이 감추거나 왜곡하고 있는 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오늘도 발전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의 채무를 조정할 때는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도 도산위기를 겪고 있는 대기업이나 재벌에게 어마어마한 금융 지원을 할 때는 그 누구도 최근에 들어와서 그전엔 했네요. 2000년 전에는.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지난번 2007년도 미국 금융위기 해소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대기업이나 재벌에게 어마어마한 금융 지원을 할 때는 그 누구도
노동적 해이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철저히 가진 자의 편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초기 자본 축적의 비도덕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금융자본의 역사적 근원을 추적해보면 거기에 온갖 불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대부라 할 수 있는 하이에크는 그런 불의가 분명하지 않거나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 잡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면서 기존의 위치를 우연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알고 봅니다. 이건 얼마나 부당한 가정입니까? 이런 부당한 가정하에 정당화된 금융자본은 채무자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빚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역동성은 이자 상환을 전제로 한 통화량의 증가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 통화량에는 지난번에 EBS 그 TV에서 잘 그려줬는데요. 이자 상환에 사용한 돈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경쟁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가장 약한 사람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인 시장 경쟁은 주류 경제학 교과서 가져가는 것처럼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죠. IMF 그런 사태라든가 그런 데서 자기 주식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는 그건 본인의 책임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자본주의 경제 체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코 공정하지 않죠.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얼마든지 개혁 내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장 경제 체제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정치 경제력을 동원하여 고수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만 비스상환을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절대로 정의롭지 못한 저는 매우 불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무자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할 절대적 의무를 지고 있지 아니하며 아까 우리 증언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끝까지 빚을 갚으라고 추심하는 그 채권자가 범죄자다. 저는 그렇게 말해도 저는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오히려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상황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빚을 권유한 책임을 상당 부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부채 탕감 운동은 단순히 모금을 통해 부실 채권을 구입해 폐기 처분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그런 운동들이 즉각적으로 채무자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게 숙명적으로 무거운 채무의 짐을 지게 만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자체를 변형시켜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이미 정 교수님의 글에서도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방식은 현행 헌법 119조에 담겨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부시적 신호를 치열하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해석에 대한 종합적 접근에 대해 제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부채 탕감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다양한 성경 본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이 분석한 본문은 부채 탕감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부채 탕감에 대한 교회 실천 방향을 고려할 때는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접근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방향을 앞으로 더 확대하시겠다고 해서 기대가 되고요. 예컨대 빚탕감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인 은혜를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도 과연 빚을 양산하는 당시의 경제체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빚을 지고 있는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 그들을 억누르는 질서와 체제의 정면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예컨대 안식 일법을 통치 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의 온갖 불의를 감추는 지배세력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시며 그들의 반향을 깨뜨렸습니다. 듣기에는 종교행위를 빙자해 사회학자들을 억압하고 갈취하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 체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도전하였습니다. 가히 혁명적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정 교수님이 선택한 부분들을 해석할 때 부채 탕감운동을 하려면 우리는 좀 더 균형 잡힌 실천 방향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토론자께서 발제자 못지않은 걸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을 하실 기회는 못 드리겠고요. 시간상요. 예, 뭐 나중에 답변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역시 경제 윤리학자다운 날카로운 질문과 덧붙인 생각이었습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 이문식 목사님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남기혁 박사님 토론해 주신 다음에 먼저 제가 답변을 하고 예 해주시죠.
교회는 여기 신현운동 이런 것들, 신현공동체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빚이나 노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마지막 사회적 피난처가 됩니다. 또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말하는 주님의 재림에서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종말론적인 것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역사 안에서 미리 모델로 보여주고 부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이런 공동체, 종말론적인 대안 공동체가 그래서 각각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마지막 대안 혹은 피난처, 긍극적 대안을 이렇게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탄감 운동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면서 실천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 옛날에 구로hin현교회라는 이름으로다 25년 전에 개척됐었고 지금 한 24년 되는 휘년선교회라는 이름을 쓰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상황에 대해서 휘년제도를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많은 경험을 좀 해봤어요. 근데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그 자발성을 하향시키는 거거든요. 이 영성적이고 윤리적인 각성입니다. 이거 교회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성적 윤리적 각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총체적으로 개인의 차원이나 사회나 제도, 체제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 라는 연구를 하고 발표하고 단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베이스캠프 1, 베이스캠프 2 단계적으로 하는 단체를 해야 되는데 단계 하나, 무슨 비탄감 운동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모금해서 비탄감에서 가장 일차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이죠. 요걸 하는데도 한 NGO를 만들어야 되고 힘을 쏟아야 되고 사람을 육성해야 되고 계몽해야 되고 모금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거 해야 되고 이것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아주 면책 파산을 확대시키자. 이런 거 해야 되고 면책 파산만 확대시켜서 되냐? 빚을 만들게 하는 이 금융사들 이거 금융구조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이것만 갖고 하는데 체제가 문제가 있다. 체제를 뒤집었자 이렇게 나가. 자본주의 체제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캠프가 이제 이 산에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 1, 2, 3, 4 나갈 때마다 하나하나가 다 전문적이고 굉장히 실천적이고 과격할 수도 있는 단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걸 교회가 이제 이런 총체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그 부분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이제 헌신을 하면서 힘을 모으고 집중을 하면서 이제 변화를 시켜나가는 장치를 봤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고용법 어떻게 바꾸냐, 노동법 어떻게 바꾸냐. 출입국 문제만 불법이지 한국 가서 노동하는 건 노동법 적용받아야 돼. 아이를. 노동인권은 다 또 해줘야 된다. 이런 싸움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절차를 밟고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저기까지만 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방위적으로 단계별로 다 한다 하는 총체적 그런 사고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어디를 하느냐, 뭘부터 시작하느냐 이런 거 이제 그 역사적 상황시대 사회에서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AD 68년에 로마 항쟁을 할 때 유대인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열심당원들, 혁명가들이 예루살렘 정권을 찾습니다. 로마가 이제 갈릴리 지방에 군대가 들어오니까 열심당원들이 군대를 빼야지 예루살렘 정전에 성공해요. 그래가지고 친로마 세력 정권을 다 죽이고 혁명 정부를 세웠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문하임이 한 게 뭐냐면 채무문서 테러였어요. 그 다음에 시몬 기호라는 사람이 이제 문하임을 암살하고 두 번째 또 과격한 혁명 정부 세우면서부터는 69년에 노예문서를 태워버려요. 근데 이제 기독교나 이 구약의 이 신현제도를 실천하는 인간들이 유대교든 기독교든 교회든 간에 보면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느냐, 뭐까지 하느냐 보니까 하는데 이 교회에서 보면 이제 성경도 어디까지만 해야 된다 이미 유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성경은 여기까지 개념만 해야 된다, 혁명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신현이라는 정신의 근원적인 정신의 메시지는 분명히 하고 여기서 어떻게 실천하냐는 얘는 누가복음은 누가 공동체에 맞춰서 적용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에 맞춰서 적용하는 거고 다
공동체에 맞춰서 그 시대의 상황에 적용을 했거든요. 그걸 엑서사이즈 1 원리를 뽑아가지고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의 그 경제 구조나 금융 현실 속에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혜를 짜놓으면 이제 단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덕흠 목사님이 체제 문제까지 들고 나왔는데 그것도 다 우리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체제 변화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사회민주주의 체제 이 부분에서 사회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복지 문제와 연관적으로 그런 좋은 신호도 보고 있습니다. 체제의 큰 축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도 보고 있는데 교회가 어느 쪽에서 스스로 적용을 제한하지 않고 전방적으로 열어놓고 가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다만 부실 채권 사서 소각해버리면 얼마에 사는지, 그리고 그 이익이 채권 회사에게 또다시 추심 회사에게 유익을 주는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들이 사서 소각해버리는 것 때문에 이거 할만한 사업이다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요. 이거 문제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도 계몽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냥 보수적이고 그냥 착한 마음으로 사는 기독교인들한테 일단 우리가 얼마 헌금을 해서 이거 가지고 채권 사서 해주면 레시피에 비셔서 살려진다, 이 메시지만 갖고도 선한 사람들이 쉽게 동의합니다.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한 걸음 끌어서 하다 보면 두 걸음 나가고 그 한 개를 또 보고 세 걸음 나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교회가 이 일을 일단 긴급 구조 차원에서 제도와 근원적인 변화를 하기 전에 이거부터라도 일단 빨리 실현하는 실천운동으로 성과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단계별로 하자. 지금은 과격하게 적용해야 될 때일 것 같은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신년함께에서 세운 토지자유연구소에서 소장 역할을 보입니다. 토로 두 발제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단 저는 이제 신년함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인생 국제탐험운동을 전개하게 됐는지,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일을 기대하고 그 다음 단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할 생각인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희년함께는 과거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성경적 토지적 일을 위한 모임, 성토모 이런 단체였고, 그전에는 헨리 조지 협회 성토모가 이제 성경 토지 정의를 집중해서 주장을 했고,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토지 문제가 근간에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토지 문제 해결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넘어가는 얘기인데요. 그걸 아주 계속해서 한 30년 동안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에 의한 활동이었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저희가 또 활동도 했고, 종합부동산세가 입법화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도 하고, 물론 그게 희년 정신과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반영한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주장을 했고, 근데 토지정의를 열심히 주장하면서 저희가 또 한계를 느꼈던 건 뭐냐면, 토지 문제가 성경에 나오고 성경이 그걸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하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근데 그게 너무 크고 개인이 뭘 해야 되는지 도대체 그냥 후원하고 끝나는 건가, 이런 이제 참 굉장히 막연했어요. 정책, 제도 운동밖에 될 수밖에 없었고,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해서 뭘 제도 바꾸는 거 이외에는 일반 시민들이 뭘 참여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좀 한계를 느끼면서 어떻게 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까, 신년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재유명 대표님이 시작한 이 부채 탕감 운동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부채 탕감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역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이 활동을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지만 희년을 이렇게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우리 건강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토론회든지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단순히 사역적 측면이 아니라 국채 탕감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또 제 대표님이 써놓으신 여러 가지 글이나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부채 문제의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가 훤히 들여다보이더라고요. 너무나 잘.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일반의 모습도 다 보이면서 한국 사회의 특수한 모습도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채 문제, 약탈적 금융제도의 피해자들을 돕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게 희년운동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운동이고 저희는 뭐 금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 부채 탕감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부채 탕감 운동이 희년 실천의 시작이냐면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반희년적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는 이 채무 불이행자들, 과거에는 신용 불이행자들이라고 불렸는데 이런 분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사실은 약탈적 금융제도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거기에서 보면 잘못된 토지제도, 또 노동제도 이런 것의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채무 불이행자들. 이분들을 먼저 구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희년운동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 탕감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먼저 희년 실천을 시작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서 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도 우리 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근데 시혜적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의 모금을 통해서 특히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을 구해주는 운동을 시작해야 하겠죠. 교회가 아까 이무식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계몽을 통해서 이분들을 구해내자. 우리가 17번 도와서 그 운동을 좀 교회가 좀 했으면 하고요. 근데 모든 사람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그 돈을 다 걷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제도 개혁, 이 채무 불이행자들을 양산하는 구조를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26페이지 상단에 써놨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시죠. 예. 한 5분 내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2분 대로. 2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이 금융제도를 바꾸는 거를 넘어서서 사실은 토지제도와 노동제도를 바꾸는 것까지 나가야 된다. 이게 신현이 요구하는 바거든요. 이게 이제 단계적 접근인데요. 그래서 토지제도를 고쳐야지 이런 왜 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지경에 내몰린 사람들은 결국에는 구조의 문제인데 잘못된 토지제도와 노동제도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그걸 고치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인데요. 교회가 먼저 이 채무 불이행자들을 돕기 위해서 행동에 나설 때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채무 불이행자들의 그 사람들이 뭐 잘못돼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이한 제도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채무 채권관계가 있는데 이 내부에서도 이렇게 부채 탕감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각 교회에 맞는 희년 실천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각 교회에 맞는. 저는 박두권 목사님 교회에서 실천하는 그 희년 기금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전에 우리 강희성 목사님이 성토교회에서 했었던 지역 내 전기세와 의료보험료를 못 내는 분들을 대납해 줍니다. 네. 그런 분들은 다 채무 불이행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분들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주는 운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또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분도 나중에 더 지켜주시고. 예. 지금 뭐 여기 플로어에서도 질문도 있으실 텐데, 일단은 우리 정 교수님께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까지 되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우리 박두범 박사님이 이제 경제 윤리를 또 학위를 하셨기 때문에 월등한 그런 기초 또 상황 환경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이미 제 답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자세한 너무 겁먹지 마. 예,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남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난의 문제는 저는 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이놈의 세상을 한번 엎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빚쟁이 끌려다니면서 그래 상당히 의식화가 됐었어요. 근데 결국 우리 집에 땅이 없어서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땅 문제가 심각하구나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마치고 나와서 은행 부자를 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 통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자가 16%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다 받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친구들하고 물어보니까 보통 10%는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IMF 당시라 가지고 뭐 서류 떠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공적자금으로 이렇게 회생한 은행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약탈적으로 해서 되냐? 그래가지고 막 은행장하고 옥신각신 X자 붙여가면서 그래가지고 12%로 다운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제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시스템이 이게 그래서 제가 약탈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약탈적이기도 하지만 정치도 역시 약탈적이고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지만 종교도 약탈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국주의 방식을 따르고 또 그런 로마식의 이런 큰 틀을 우리가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복음서의 좀 넓은 틀에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사실 그래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서신도 보면은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것이 철저하게 반로마주의입니다.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힘으로 약탈해서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해석이 주로 이상한 해석들이 있어서 저도 사실 좀 화가 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실제는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해석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대체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각 복음서의 그 공동체는 공동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제를 인정하면서 설득을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도 제가 16장 누가복음 16장을 연구하면서 왜 100% 탕감은 안 됐을까? 왜 50% 20%일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당히 교회 안에 말하자면 부자들이 채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의 말을 안 씁니다. 이것도 다시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당연히 물론 100%죠. 저도 그런 면에서 좀 과격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성육신 모델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신학의 모델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그대로 그냥 다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탕감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탕감받은 우리가 탕감해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나 거기에 의거해서 뭐 몇백만 원, 뭐 몇십만 원 탕감해 줘야 된다. 이런 자세한 건 나중에 맞짱 뜨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표님이 아까 질문에 지금 제가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질문을 들으면서 되게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늘 우리 사회의 진보 진영이 맨 끝에 가서 갑자기
굉장히 자본주의와 엄청나게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네, 뭐냐면요, 그 책임 대출 정도를 말씀드리지 않고요. 저는 개인 대출이 전부 사라지는 세상이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과잉 금융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탈금융으로 사실 이동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 전세금 대출을 돈 없는 서민이 못 빌린다. 못 빌려야죠. 못 빌려야 되고요. 전세금이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빌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은 이제 금융권의 그 진입부터 그 차단을 하고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야박하게 빌려주는 대신 그러니까 이 주거 약자들이 뭘 했냐면 세입자 연대를 만들어서 공정 임대료 제도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냐면 주거 약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전세금 올려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집주인 좋은 일만 빚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연대가 결성이 안 돼요. 결성이 안 되고 오히려 집주인 연대만 결성이 되죠. 예, 임대 아파트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빚을 복지로 후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진짜 아까 주거권에서 그 주거 약자에서 사실은 채무 약자가 발생하고 이런 말씀이 되고 노동 약자가 결국 채무자가 되고 근데 채무자가 되면 사회적 연대는 다 끊깁니다. 본인의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연대를 통한 제도 개선에 굉장히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사실 신자주의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 개인에게 대출이 가는 그 길목 자체를 차단하고 근본적으로 일단은 빚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 구조를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경제 민주화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축이 가능한 그 구조. 근데 저축이나 이 소득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약자들에게는 복지. 이거를 금융을 대체하는 그런 사회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아주 대단한 시험입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근데 이 플로어에서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저는 이 사회를 맡으면요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 이 중압감에 시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발제하시고 토론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씩만 30초 내로 답변을 하시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 이야기만은 그냥 안 하면은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 한 분 계십니까 혹시? 기자 말고요. 기자 아니십니까? 기자십니까? 기자? 아니 저 뒤에 분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기자 아니라고. 예, 예. 간단히 학생입니까? 네. 청년으로서 빚을 지고 계십니까? 빚을 안 지셨습니까? 네. 그럼 말할 자격이 없는데. 일어나시죠. 예. 간단히 얘기해 주죠.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한 가계부채 그 광고가 상당히 많은 광고 많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나중에 질문 드리려고 한 것 중에 들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그런 자격은 되십니다. 예, 간단하게. 예.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대한민국의 노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노숙자들. 수박 때문에 그리고 기초소득자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힘들면 죽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계속 채권을 사업하고 살아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를 좀 아니 살인자가 살 수 있는 희망은 뭡니까? 공소권이 소멸되면 처벌할 수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사고도 예방하고 그 살인자가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채무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죽다에 따라다니시. 예. 이거 죽습니다. 예. 숨막혀 죽습니다.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노래. 하지만 네. 이거 좀 거출해서 세무자원 부상 못합니다. 무조건 가면 30%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10년, 한 1천밖에 안 되는데 10년이라면 공리율을 예상도 못해요. 근데 1억이 돼버립니다. 1억이 넘어요. 뭐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이거 죽으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지금 타산을 한 건데요. 이거부터 좀 막아야지. 기초소득자, 노숙자, 그 손자, 손녀들, 또 자식들이 네네. 놀이터를 빼앗겨요. 네. 이거 죽일 수 있습니까? 사회적 비용입니다. 당장 가서 그걸 좀 풀어야 됩니다. 네네. 기초수급자, 노숙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5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제도, 우리 그 자본주의서부터 금융 이런 폐행 이런 것까지 다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지금 현재 이 체제를 조금이라도 도전해가면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여기 지금 아까도 그 대출 권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저한테도 왜 돈 빌려가라고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아주 그 사회적 약자 아이들에 대한 그런 대책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만 그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늦게 하셔야지 항상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이쪽부터 예. 마지막 듣고 예. 우리 부탁을 30초요. 그때 부르시면 20초로 내려갑니다. 30초 했어요. 저는 저희 단체가 희년함께라서 그런지 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키워드는 희년에 있다고 생각해요. 희년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확인 가능한 회개, 저는 그런 말을 쓰는데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제도의 문제까지 가는데 이 한국 사회를 자본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상상력의 보호가 희년에 들어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우리 부채 탐담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복음주의 교회 연합 소속 교회에서 이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동참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여기 대표님도 계시고 여기 계십니다. 예. 이거부터 시작해서 신현운동이 한국 복음주의 교회연합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운동으로 자리매김되고 그래서 교회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좋습니다. 예, 복음주의 교회연합에서부터 부자 채권자들은 포기하고 채무자들은 자유를 얻자.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이게 급박한 심폐소생술이거든요. 네. 무조건 일단 심폐소생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거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정책, 법 그와 제도 바꾸고 면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국민운동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응급조치 먼저 하고 그리고 구조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이자. 원래 아까 크로스오버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랍비들 유대에서 이 희년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오히려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크로스오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채무가 악성화되는 더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비탄감을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의도는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희년의 완성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크로스오버를 언급을 했죠. 전반적으로 교회가 지금 이 일을 최종 목표로 사실은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우리 공적자금으로 지난번에 IMF 같은 데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기업이나 은행에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개인 채무자나 이런 데도 단 1%라도 0.5%라도 의무적으로 돌려갈 수 있도록 그런 입법화 과정이 또 우리 크리스천 단체, NGO 단체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대표님 대답하시기 전에 7년에서 10년씩 된 그런 부채 안 갚아도 됩니까? 안 갚으셔야죠. 네. 되는 게 아니라 안 갚지 마시라고 저희는 의지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대법 그 광고 반대 운동을 작년에 전개했고 금융위원회에서 한번 저희가 법안도 내놨습니다. 2개나. 그래서 그 청소년법 그 관련 법하고요. 그다음에 담배 관련한 그 비슷하게 해서 대법제하고 그다음에 이 이금융권 대출 광고에 대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급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자운동을 한 3년 했는데 성과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과가 서울시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으시면 법원에 패스트 트랙으로 파산 면책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요. 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지금 저희는 전국의 지자체에 까는 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운동의 목표고, 그 다음에 지금 희년함께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금융복지 상담을 채무자분들에게 이게 복지도 연결해주고 채무는 빨리 신속하게 조정해주고, 그리고 또 이게 재무 관리를 해서 저축이 가능한 재무 상태를 만들어드리는 이 원스톱 서비스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금융복지 상담사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함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목사가 공부해도 됩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게 막 급진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부 상담운동 복적으로 지지하고 너무 고맙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얘기가 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보 진영 사람들이 큰 얘기만 하고 작은 거에서 실천하지 않는 건 그런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마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고요.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교회 밖에서는 이 운동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안 돼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16장 보면은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보다 이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도덕적 기준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못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라버려야 될 사람이고 또 그 부채 탕감을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나중에 망하면 저 사람 날 도와주겠다고 맞습니다. 이기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기적이지 나쁜 놈이지. 그런데 어쨌든 칭찬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도덕의 기준이 너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도덕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가난한 사람을 살게 해주는 거다. 이것이 모든 도덕의 상위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 사고가 좀 바뀌어야 이런 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목사들을 전부 금융상담사 교육을 시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이 뒷문제를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서를 제대로 봐야 하겠습니다. 희년 정신은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회복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회가 이 자본주의 만몬에 찔려 있는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이전 탐욕의 시대였다면 세월호 이후는 절제의 시대를 만들어서 정말 한국 사회가 희망을 불태워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섯 분들 또 플로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